산사의 새벽은 항상 더디게 밝아왔습니다. 기와 위에 내려앉은 안개는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천천히 흘러내렸고, 대나무 숲은 바람이 스치는 소리조차 삼켜버린 듯 조용했습니다. 그런 고요함 속에서 한 제자가 법당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습니까? 왜 아무리 버티고 걸어도 하루가 밝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 질문을 품고 부처님께 다가가는 순간, 산사의 긴 침묵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자마자 가만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생각은 계속 굳어져 하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이유를 찾지 못했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힘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여 보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살아가는 기운이 줄어드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기만 했습니까? 무엇을 잃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흐린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의 마음은 바람이 가르는 호숫물과 같아서 작은 파문에도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흔들림이 오래 이어지면 물빛은 흐려지고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지 못했다. 그대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이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고, 약해 보일까 두려워 더 애쓰며 버텼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언제 마지막으로 마음을 쉬게 해주었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해내야 한다는 의무감과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버텼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힘들었던 이유는 마음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해 지쳤기 때문이었다. 지친 마음은 작은 그림자에도 길을 잃고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는 듯 보였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비유를 들며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한 나무가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였으나 속은 이미 바람에 지쳐 있었다. 나무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해 바람을 막으려 했고, 버티는 것이 곧 살아남는 길이라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작은 비에도 쉽게 흔들렸다. 나무는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래도록 바람을 견뎌 쉼없이 버텼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 마음을 다잡으려 했고, 흔들리지 않으려 더 강한 척을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진짜 힘이 아니라 버티는 힘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그대여, 진짜 강함은 버티는 데 있지 않고 스스로를 쉬게 할 줄 아는 데 있었다. 쉼을 모르면 마음은 굳어지고, 굳어지면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렸다. 제자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기억들이 떠올랐고, 조금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들이 천천히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울음 같은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그 떨림은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아니라
드디어 놓는다는 안도의 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힘들었던 날은 잘못된 날이 아니었다. 마음이 쉬어야 한다는 신호였고, 그 신호를 듣지 못한 채 앞으로만 걸으려 했을 뿐이다. 그러니 그대여, 힘든 날엔 멈추어라.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회복이었고, 내일을 다시 밝히는 첫 걸음이었다.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흔들림 속에 작은 빛이 스며들고 있음을 그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 안에 가라앉아 있는 또 다른 무거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쉼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갑자기 깊게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나약해진 건 아닌지,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더 다그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 속에서 오래된 자책의 흔적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이유 없이 가라앉는 날이 있었던 것은 잘못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대 마음 속에서 오래된 감정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숨겨두었던 슬픔과 인정하지 않았던 상처들이 조용히 떠오른 날이었다. 그대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대에게 비로소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깊은 호수도 때때로 바람이 찾아드는 순간 바닥에 가라앉았던 흙이 떠올라 물빛을 흐리게 했다. 그것은 호수가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 잠시 모습을 드러낸 것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아졌고 오히려 더 깊고 고요해졌다. 제자는 그 비유를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도 오래전 감정들이 떠올라 자신을 무겁게 했던 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날마다 마음을 단단히 다지며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약함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질책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여,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살아난 증거이다.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스스로 흘러나온 것이고 그것이 그대 마음을 가볍게 할 것이다. 그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더는 눈물을 숨기지 않았고 그날 이후 그의 수행은 더욱 깊어졌다. 제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래도록 감정을 숨기며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강해 보이기 위해,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 혼자서 잘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닫았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굴었던 기억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힘든 날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깊어지는 과정이었다. 억눌렀던 감정이 떠오를 때 그것을 외면하면 더 무거워지고 받아들이면 서서히 가라앉았다. 마음이 흔들릴 때 해야 할 일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었습니다. 흙이 가라앉지 않은 연못은 맑아 보이지 않았다. 물결이 멈추고 시간이 흐를 때 비로소 바닥이 보였다. 그대 마음도 이와 같아서 흔들리고 괴로울 때는 마음의 바닥이 보이기 직전이었다.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이 가까운 순간이었다. 제자는 이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깊은 숨을 편안히 내쉬었습니다. 마음속 한 부분이 천천히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마음이 무거운 날을 잘못된 날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힘든 날은 잘못 온 날이 아니었다. 그대 마음이 성장하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이었다. 그 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순간을 지나갈 때 그대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무거움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깊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따뜻한 위로가 되어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 오래된 슬픔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벗어나지 못한 또 하나의 감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떼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비어 보였습니다. 슬프지도 않은데 가슴이 휑하고 기쁘지도 않은데 허전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듯 했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허전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공허함이 두려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듣고 고요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비어 보인 것은 결핍 때문이 아니라 새 자리를 만들려는 준비였다는 것을 알았느냐? 사람은 오래 머문 감정과 오래 습관이 된 생각을 내려놓을 때 잠시 마음이 비어 보였다. 그것은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새로 채워질 자리였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그 공허함을 잘못된 신호로만 여겼던 과거가 떠올라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그릇이 있었다. 그 그릇은 오랫동안 물을 담고 있었으나 어느 날 물을 모두 비우자 빈 공간만 남아 허전해 보였다. 그러나 그 빈 공간이 있었기에 그릇은 더 맑은 물을 담을 수 있었다. 공허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새 물을 위한 준비였다. 제자는 이 비유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속 공허함이 허점이 아니라 변화의 빈자리였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 허전함을 어떻게 다루었느냐? 제자는 자신이 빈 마음을 견디지 못해 무언가를 억지로 채우려 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찾기도 했고 일에 몰두하기도 했으며 생각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허전함은 더 크게 다가왔고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을 헤매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공허함이 두려워 도망치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칠수록 허전함은 그대를 더 따라왔다. 그대가 비워진 마음을 채우려 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나 그 비움은 채우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머무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생겨난 것이었다. 비어 있어야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가운데 따뜻한 깨달음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떤 수공업자가 있었다. 그는 오래된 집을 고치려 했지만 집안이 가득 차서 새 나무를 들릴 자리가 없었다. 그는 버리기를 미루다가 결국 공간이 꽉 막혀 아무것도 넣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결심하고 오랜 세월 쌓인 짐을 비웠다. 그 집은 비어 보였지만 그 빈자리 덕분에 그는 새 기둥을 세우고 새 문을 달 수 있었다. 빈 공간은 허전함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제자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공허함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함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기 전 반드시 거쳐가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공허함이 저를 망가뜨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저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비어 보이는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변화를 맞는 날이었다. 그대가 무엇을 잃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들어오고자 하여 그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그대가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면 새로운 길과 새로운 지혜가 그 자리에 자리 잡을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전함이라 믿었던 공간에서 이제는 조용히 빛 같은 감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시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제 그 빈자리를 도망쳐야 할 구멍이 아니라 새 길을 위한 자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또 다른 무거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난 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때때로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조여오고 머릿속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게 했고 모든 것이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불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떨리는 눈빛을 한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여, 불안은 미래가 그대를 위협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해 생긴 것이었다. 마음이 앞서가고 생각이 뒤섞일 때 불안은 커졌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그대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늘 미래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삶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조심스러움이 때로는 그를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새가 있었다. 그 새는 매일 나무 꼭대기에 올라 내일 어떤 바람이 불지를 걱정하며 날지 못했다. 그렇게 걱정만 하던 그는 오늘의 바람조차 온전히 느끼지 못했고 결국 날개의 힘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나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살지 못했다. 그제야 그는 조용히 날갯짓을 시작했고 오늘의 바람을 느끼며 날아올랐다. 불안은 미래를 준비하게도 했지만 미래에만 머물게 하여 그대가 가진 날개를 잃게도 했다.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늘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려 했고 불안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불안을 더 크게 만들었고, 어떤 날은 숨이 가빠질 정도로 마음이 조여오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불안이 찾아오면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불안은 이겨내야 하는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손님이었다. 손님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잠그면 더 크게 두드렸고, 문을 열어주면 조용히 들어왔다가 때가 되면 떠났다. 그대가 불안을 억누를수록 불안은 그대 마음을 더 강하게 흔들었고, 그대가 불안을 바라볼수록 불안은 그대 마음에서 힘을 잃었다. 부처님께서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언제나 내일을 걱정하며 수행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불안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지만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다. 불안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나가야 할 것이었다. 그가 불안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자 불안은 더 이상 그를 휘두르지 못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불안을 두려운 그림자로만 보았고, 그것을 없애는 것이 곧 삶을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안은 삶의 일부이며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 이어 말했습니다. 그대여,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바람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 불안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대가 중심을 잃지 않으면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았다. 불안은 미래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만든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를 밝히는 빛은 지금 이 순간에 있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움이 조금씩 풀렸고, 불안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지나가는 감정이라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시 고개 숙여 절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불안을 두려움 대신 이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떠오르는 또 하나의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자기 비난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때때로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왜 나는 더 강하지 못했는가? 왜 더 잘하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크게 책망했고, 남들이 보지 못한 일에도 저는 마음속에서 저를 꾸짖었습니다. 저는 왜 저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은 수행의 길을 막는 가장 무거운 돌이었다. 그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했기 때문이었다. 마음은 자비로 다루어야 꽃이 피었는데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다뤄야만 단단해진다고 생각했다. 그대가 스스로를 꾸짖은 것은 잘못이 아니라 그대가 자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비가 되지 못하고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남을 위로하는 일에는 너그러웠으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만큼은 단 한 번도 관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묶었고, 실수조차 허용하지 않으려 했던 마음이 결국 자신을 짓눌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돌이 있었다. 겉은 단단해 보였으나 속은 바람과 물에 닳아 금이 가 있었다. 그 금은 돌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돌이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버티게 했기 때문에 생겼다. 돌이 금을 숨기려 할수록 금은 더 깊어졌다. 그러나 어느 날 돌은 금을 그대로 드러내기로 했다. 그때서야 비와 바람은 돌을 더 이상 상처내지 않았고, 돌은 본래의 모양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상처를 드러낸 것이 약함이 아니라 새로운 단단함을 만드는 길이었다.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드러내지 못한 약함 때문에 더 크게 흔들렸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못한 것도,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하지 못한 것도 모두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단단함이 아니라 무거운 껍질이었음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신을 탓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 수행의 첫 걸음이었고, 자신을 다독이지 못하면 남을 다독일 수도 없었다. 마음이 무너진 날도, 실수를 한 날도, 기운이 없는 날조차도 그대의 길을 이루는 일부였다. 그런데 그대는 그날들을 버려야 할 날로 여겼다. 그것이 그대 마음을 더 힘들게 했다. 제자는 눈을 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실수한 나를 부끄러워했고, 마음이 흔들린 나를 실패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탓하고 또 탓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실수는 그대가 앞으로 걸었다는 증거였고, 흔들림은 그대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흔들리지 않는 돌멩이처럼 그대로 서 있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강함이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자신의 실수를 잊지 못해 매일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없애야만 수행이 깊어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그대여, 부족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부족함을 품으라. 그 부족함이 그대의 연민을 만들고 연민이 그대의 지혜를 만든다. 그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그날 이후에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무겁게 다루었던 시간을 떠올리며 천천히 용서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은 본래의 밝음을 되찾는다. 그대가 자신에게 자비로워질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자비로워질 수 있고, 그대의 길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자신을 용서하라.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 걸어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빛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고, 그 빛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던 자기 비난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숨을 허락했습니다. 그대여, 오늘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무거움이 조금이라도 내려앉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길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힘든 날이 찾아온 것은 실패가 아니었고, 흔들린 마음은 무너짐이 아니라
성장하려는 신호였습니다. 그대가 지나온 모든 날은 헛되지 않았고 그 마음의 흔들림조차 그대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알 것입니다. 비워진 마음에는 새 길이 들어오고 가라앉은 감정 속에서도 지혜는 조용히 피어오른다는 것을. 오늘 들은 이 말씀이 그대의 삶에 오래 머무르는 등불이 되기를 빕니다. 더 깊은 가르침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길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고요와 평온이 그대의 하루와 내일에 조용히 깃들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대여, 이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는 이 시간이 그대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는 빛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해질 이야기는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이들을 위한 작은 등불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요한 마음은 어떤 어둠도 흔들지 못합니다. 그대의 밤을 밝힐 지혜가 이 낭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걱정이란 마음 속에서 태어나 마음 속에서 자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흐르면 마음이 흐르고 마음이 흐르면 삶이 흐른다. 그러니 걱정은 결코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에서 태어난 작은 물결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물결을 깊은 바다로 착각하고 두려워합니다. 닿기만 해도 빠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 숨도 못 쉬게 하는 불안.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이르셨습니다. 마음이 만든 것은 마음으로 풀린다. 이 말은 곧 그대가 지금 안고 있는 걱정이 그대의 힘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걱정이란 본래 미래를 향한 그대의 불안에서 피어나는 그림자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상상하고 아직 닥치지도 않은 고통을 마음에서 먼저 겪는 것. 이처럼 걱정은 현실보다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쁜 일이 닥치면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쥐고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다. 허상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걱정이 깊어질 때마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내가 상상한 일인가? 이 물음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평안하다면 이미 절반의 고통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의 평안을 버리고 미래의 파도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렇기에 불안은 끊임없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울먹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하루에도 100번씩 걱정합니다. 제 가족이 아프지 않을까? 제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제 삶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진 않을까?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는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당하고 있구나. 오지 않은 고통을 오늘의 삶에 끌어오면 오늘도 잃고 미래도 잃는다. 이 말은 걱정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걱정은 과거를 바꾸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며 오히려 현재만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올라올 때 그대는 이렇게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이 걱정이 나를 지키는가, 나를 해치는가? 만약 그 걱정이 그대의 오늘을 흔들고 있다면 그 걱정은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대여, 혹시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걱정을 통해 무언가를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을. 걱정하면 더 잘 준비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면 덜 다치지 않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반대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걱정은 대비가 아니라 집착이다. 대비는 지혜이고 걱정은 마음의 혼탁입니다. 지혜는 마음을 맑히지만 걱정은 마음을 흐립니다. 걱정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 걸음입니다. 바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생각이 앞으로 달려가면 걱정이 되고 생각이 지금으로 돌아오면 평안이 됩니다. 그러니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에 머무르겠다. 그 한마디가 생각의 방향을 돌리고 방향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이것이 걱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지금의 이 순간이 고요하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절반 이상은 평안한 것입니다. 걱정은 그대의 삶을 빼앗는 도둑입니다. 오지 않은 일을 지금에 끌고 오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림자는 빛을 등질 때 생기는 법. 그대가 마음의 등불을 켜는 순간 그림자는 사라지고 고요만 남습니다. 그대여, 걱정이란 바람 같은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허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없는 것도 보이고 마음이 밝으면 있는 것도 사라진다. 이 말은 곧 걱정이 실제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걱정이 현실을 대비하게 만드는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대비가 아니니 대비는 고요한 마음에서 태어난다. 걱정은 마음을 흔들고 대비는 마음을 가라앉힌다. 둘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대여, 걱정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반복합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 아이가, 내 가족이, 내 삶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이 혹시라는 말은 미래를 현실처럼 꾸며내고 그 꾸며낸 상상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마음이 상상한 고통은 실제 고통보다 훨씬 크고 훨씬 날카롭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에게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많은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이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이 걱정을 끝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졸졸 흐르는 작은 냇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이 흐르는 것은 물 자체가 움직여서가 아니라 길이 흐르기 때문이다. 제자가 이해하지 못하자 부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의 걱정도 그대 마음이 걱정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이다. 흐름을 멈추고 바라보면 걱정은 걱정일 뿐이니 그대에게 닿지 못한다. 이 말에 제자는 한참 동안 냇물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물은 분명 흐르고 있었지만 그 흐름은 냇물이 가야 할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걱정도 그렇습니다. 걱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을 따라 걷느냐 아니면 바라보느냐가 그대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걱정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매우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면 걱정은 커지고 걱정을 관찰하면 걱정은 작아진다. 이 말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걱정이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물 위에 뜬 거품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커 보이고 무거워 보이지만 손을 대면 쉽게 흩어지고 시간을 주면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품이 바위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때문에 걱정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그대는 이렇게 속삭여야 합니다. 이것은 생각일 뿐이다. 이것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두 문장은 걱정의 허상을 무너뜨리는 칼과 같습니다. 마음이 이 문장을 들으면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고통도 바뀝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걱정의 본질을 설명하시며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걱정은 그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겨나지만 그 걱정을 따라갈지 멈출지는 그대가 선택한다. 그대여, 지금 그대가 품고 있는 걱정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평생 걱정했던 일의 대부분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고, 정말 일어난 일들은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걱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이 그대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끈다. 걱정은 그대의 삶을 미리 어둡게 만드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그대는 마음의 빛을 조금만 더 높여야 합니다. 빛이 밝아지면 그림자는 더 이상 그대의 발을 잡지 못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걱정은 흐르고 마음이 흔들리면 걱정은 쌓입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바꾸어 보십시오. 걱정을 끌어안지 말고 걱정과 거리를 두십시오. 그 순간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그대는 다음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여, 걱정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의 본질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생각은 흐르되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즉, 걱정 그 자체는 죄가 아니나 그 걱정을 붙들고 놓지 않을 때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불안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가슴이 조여옵니다. 이 생각들을 모두 없애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라. 없애려 할수록 생각은 더 큰 힘을 얻는다. 다만 그것이 흘러가도록 허락하라. 걱정이 그대를 괴롭히는 이유는 걱정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그 걱정을 현실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처럼 보일 뿐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걱정은 거울을 크게 만들고 마음이 고요할 때 걱정은 그림자처럼 작아집니다. 부처님은 걱정이 일어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과거의 기억을 붙잡아서. 둘째, 미래의 두려움을 키워서. 셋째, 지금의 순간을 놓쳐서. 이 세 가지가 모이면 걱정은 마치 태풍처럼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모두 지금의 순간이 아니다. 그러니 걱정은 실체가 없으며 실체가 없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마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상입니다. 상상은 마치 짙은 안개와 같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안개 한 겹만 거치면 길은 그대로 있습니다. 걱정 속에서도 그대는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걱정은 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리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오지 않은 미래를 데려오고 고통은 오지 않은 고통을 지금에 안친다. 이 말은 걱정의 본질을 완벽히 드러냅니다. 우리는 걱정을 통해
지금의 시간을 잃고 지금의 숨마저 불안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진짜 고통은 걱정의 내용이 아니라 걱정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이제 그대에게 한 가지 수행을 전합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 이 두 문장이 머릿속을 스치기만 해도 걱정의 기세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지금이 아닌 공간에서만 살 수 있고 지금으로 데려오면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한 수행자가 걱정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스승님,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자꾸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적으로 삼고 있구나. 마음을 적으로 삼으면 마음은 그대를 괴롭히고 마음을 친구로 삼으면 마음은 그대를 지킨다. 그대여, 걱정을 적으로 보면 걱정은 그대의 삶을 무너뜨리는 괴물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것은 잠시 스쳐가는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는 세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깊어지면 걱정은 그 깊이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대의 걱정을 없애고 싶은가? 그러면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걱정을 바라보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걱정은 머물 곳을 잃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걱정은 집을 지은 듯 머뭅니다. 이제 그대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걱정은 그대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걱정이 생기고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걱정을 미워하지 말고 걱정을 지혜로 바꾸십시오. 지혜로 바뀐 걱정은 고통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그대여, 걱정이 멈추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서 괴로움이 시작되고 마음이 떠나는 곳에서 괴로움이 끝난다. 그대가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생각은 사실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림자와 싸우려고 할 때 걱정은 더 커집니다. 그림자를 비추는 빛을 찾을 때 걱정은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그대여, 걱정은 언제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게 힘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주는 사람은 세상 누구도 아닌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많을수록 마음은 점점 지치고 지칠수록 판단은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걱정은 더 커지는 끝없는 순환이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순환을 깨기 위해 한 가지 단순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걱정은 생각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생각은 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습관은 스스로를 반복하며 결국 그 사람의 성향과 마음의 모양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걱정은 그대의 성격이 아니라 그대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반응 방식일 뿐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걱정의 강도도 바뀝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걱정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그 걱정이 자꾸 다시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완전히 사라집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걱정은 내려놓아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연습을 할수록 약해진다. 그대여, 걱정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연습이 걱정의 힘을 점점 줄여 마침내 구름이 흩어지듯 가볍게 되어 갑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걱정의 내용이 아니라 그 걱정을 붙들고 있는 마음의 방식입니다. 마음은 불안에 익숙해지면 불안을 찾아가고 두려움에 익숙해지면 두려움을 확대합니다. 그러니 걱정을 멈추고 싶다면 먼저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생각을 고요로 옮기면 걱정은 소리 없이 사라진다. 이 말은 생각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걱정의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호흡의 자리, 고요의 자리, 지금의 자리로 천천히 마음을 이동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대여, 걱정이 올라올 때 이 질문 하나만 마음속에 남겨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정말 일어난 일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걱정의 절반은 이미 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의 대부분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대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상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가 부처님께 울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스승님, 저는 앞으로 다가올 불행이 너무 두렵습니다. 가족이 불행해질까 두렵고, 제가 실패할까 두렵고, 제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일의 99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한 가지가 일어난다 해도 그대가 두려워할 만큼 크지 않다. 그대여, 걱정은 늘 현실보다 크고 현실은 늘 걱정보다 작습니다. 걱정은 가능성이고 현실은 사실입니다.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사실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그대가 붙들고 있는 걱정의 크기만큼 현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커지면 걱정은 작아지고 마음이 작아지면 걱정은 거인이 됩니다. 부처님은 걱정을 다루는 가르침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걱정은 오는 것처럼 보이나 가만히 보면 그대가 데려온 것이다. 걱정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 마음속 과거의 기억, 미래의 상상, 내면의 두려움이 모여 그럴듯하게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그대의 몸짓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대가 마음을 돌리면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이제 그대는 알아야 합니다. 걱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걱정을 밀어내면 걱정은 더 강해지고 걱정을 바라보면 걱정은 약해집니다. 그대가 걱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걱정은 더 이상 그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대여, 걱정은 막으려 하면 더 커지고 바라보면 작아지며 흐르게 두면 결국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매우 단순한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람을 잡으려 하지 말고 바람이 지나가도록 하라. 걱정도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할 때 그대의 삶을 흔들지만 그저 지나가도록 허락하면 그 바람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채 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을 잡으려 합니다. 걱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곧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걱정을 멈추어야 한다.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왜 자꾸 이런 걱정이 드는 걸까? 하지만 이 반응 자체가
걱정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합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붙드는 마음 때문에 유지됩니다. 그대가 걱정을 막으려 하는 순간, 걱정은 그대의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대하는 올바른 길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올라온 생각을 끊으려 하지 말고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라. 걱정을 멈추는 진짜 방법은 걱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걱정은 불쑥 올라오지만 그 불쑥은 이유 없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두려움, 과거의 상처로 남은 기억,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미리 잡으려는 집착, 이 모든 것이 모여 걱정이라는 형태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생겼다고 그대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은 그대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상처받았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대여, 걱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아, 내 마음이 나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이 한마디는 걱정과 싸우지 않고 걱정을 품어 안아주는 수행입니다. 걱정은 싸움에서 더 잘하고 수용 속에서 작아집니다. 어느 날 한 노승에게 한 중생이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을 몰아내려 해도 자꾸 올라옵니다. 노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걱정이 지나갈 길을 열어주게. 중생이 이해하지 못하자 노승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물이 그릇에 머무는 것은 그릇이 꽉 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릇에 작은 틈을 내면 물은 자연히 빠져나간다. 그대여, 그 틈이 바로 생각을 바꾸는 방향입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그 걱정을 붙잡는 대신 그 걱정이 지나갈 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걱정을 흘리게 하는 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금의 현실로 마음을 돌리는 것. 걱정은 미래로만 움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대부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손끝의 감각을 느끼고 발바닥이 바닥과 닿아 있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지금에 닿는 순간 미래의 그림자였던 걱정은 사라집니다. 둘째, 걱정의 최악을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인정할 때 작아지고 부정할 때 커진다.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몰아내려 하지 말고, 그래,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지. 라고 한 번만 인정해 보십시오. 인정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끊는 열쇠입니다. 셋째, 걱정의 방향을 기도로 바꾸는 것. 걱정은 잡아두면 독이 되고 기도로 바꾸면 빛이 됩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소서. 제가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짧은 한 줄이 걱정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그대여, 걱정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걱정은 짐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더 밝고 단단해지기 위해 스스로 보내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그대가 붙잡을 때 괴로움이 되고 놓아줄 때 길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걱정은 나를 감옥에 가두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수행의 길로 이끄는 작은 문이라는 것을. 그대여, 걱정이 찾을 때 이 문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머물길 바랍니다. 그대여,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대가 걱정을 끊어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걱정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마음속에 뿌리내린 집착이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대가 파도를 막으려 하면 파도는 더 거세져 되돌아오고, 파도를 바라볼 뿐 막지 않으면 그 파도는 스스로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아주 단순한 가르침으로 전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지나간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마라. 이 말 속에는 걱정을 끝내는 모든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걱정은 붙잡는 순간 업이 되고, 놓아주는 순간 바람이 됩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왜 붙잡아 두려 하십니까? 붙잡는 그 마음이 두려움의 뿌리이며 걱정의 근원입니다. 그대여, 걱정을 멈추려 하지 말고 걱정이 흘러가도록 허락하십시오. 생각은 억지로 멈출수록 되레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허락해주면 그 허락이 곧 해방이 됩니다. 걱정은 적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지치고 두렵다. 나는 조금 쉬고 싶다. 걱정이 올라오는 이유는 그대의 마음이 그대에게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신호를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말을 걸 때 외면하지 마라. 그 소리를 들을 때 지혜가 자란다. 걱정은 그대의 마음이 그대에게 보내는 작은 외침입니다. 그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조용히 들어주는 순간 걱정은 그 역할을 끝내고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대여, 걱정은 어둠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대 마음 속에 이미 있는 고요를 깨우게 하는 등불입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걱정을 바라보는 시선을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그대의 마음은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걱정을 붙잡고 확대하는 길, 다른 하나는 걱정을 바라보고 흘리는 길. 그대의 하루는 이 선택 하나로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고통을 바로잡는 길이다. 그대여, 걱정이 일어나는 순간 생각을 바로잡는 첫걸음은 걱정의 내용이 아니라 걱정을 바라보는 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은 걱정과 나의 거리를 벌려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그대가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그대를 휘지 못합니다. 걱정은 그대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됩니다. 그대여, 생각을 바꾸는 또 다른 길은 걱정의 방향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 이 걱정 속에서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저의 두려움이 지혜로 변하게 하소서. 제가 걱정이 아닌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는 걱정이 지혜로 변모하는 문을 엽니다. 걱정은 그대의 마음을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닙니다. 걱정은 그대를 멈추게 하고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며 더 단단해지게 하는 작은 수행의 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이 고요하면 스스로 맑아지고 흔들면 더 탁해진다. 걱정도 같습니다. 그대가 움직이면 더 탁해지고 그대가 고요하면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일어날 때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고요히 머물면 됩니다. 멈추는 순간 걱정의 물결은 잔잔해지고
그 잔잔함 속에서 그대의 마음은 다시 길을 찾습니다. 그대여, 걱정이 없는 삶이 길이 아닙니다. 걱정을 통해 마음이 깊어지고 깊어진 마음이 그대를 더 넓은 지혜로 이끄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대의 가슴에 조용히 이 말을 새기십시오. 걱정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걱정은 지나간다. 이 한 문장이 그대의 밤을 지키고 그대의 아침을 밝히며 그대의 삶을 다시 고요한 빛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은 곳에 잠시 머물게 하십시오. 걱정이 끝나지 않는 날에도 그대의 마음이 그 걱정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이미 단단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 위에 일어나는 생각일 뿐이다. 그대의 삶이 오늘보다 더 고요해지고 걱정이 두려움이 아닌 지혜가 되어 그대의 길을 비추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밤 되십시오. 산사의 저녁 종소리는 언제나 늦게 가라앉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조용해지는 사람처럼 종소리는 공기 속에 오래 머물며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은 사람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짊어지고 있던 무거움을 내려놓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바뀌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아주 조금 달라지는 데서 시작된다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말씀은 삶을 바꾸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삶을 바라보는 결을 조용히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불행도, 특별한 고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피로가 눈빛에 남아 있었고 말을 꺼내지 않아도 마음의 무게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삶이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늘 거칠고 하루하루가 모래를 밟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답을 모르는 침묵이 아니라 이미 답을 알고 있으나 서두르지 않으려는 침묵이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이 힘들다는 것은 삶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삶의 방향이 어긋난 것도 아니고 그대가 부족하다는 뜻도 아니다. 다만 그대의 삶의 결이 거칠어졌을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의 뜻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아라. 같은 나무라도 결이 고운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소리를 내지 않고 결이 거친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스스로를 긁는다. 삶도 이와 같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이는 부서지고 어떤 이는 그 일을 지나간다. 그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결에 있다. 제자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같은 상황에도 마음이 오래 흔들렸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약해서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약한 것이 아니다. 다만 너무 오래, 너무 날카로운 결로 세상을 견디며 살아왔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바르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지쳐 있었고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그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지치기만 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무 단단하게 살고 있다. 단단함은 처음에는 힘이 되지만 오래 지속되면 스스로를 상처내는 칼이 됩니다. 삶을 지나치게 조이고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당장 인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결은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결이 바뀌면 같은 하루도 다르게 느껴지고 같은 고통도 오래 머물지 않으며 같은 삶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바꾸려 했던 것은 삶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마음의 결이어야 했음을 조용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 삶의 결이 거칠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제 삶을 이렇게 거칠게 만든 것입니까? 저는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기억도 없고 누군가를 해치며 살지도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의 결을 거칠게 만드는 것은 큰 악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각의 습관이다. 제자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한다. 그 생각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그대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간다. 그 칼날이 둔하면 마음은 다치지 않지만 그 칼날이 날카로우면 그대는 스스로를 하루에도 수십 번 베게 된다.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을 다시 떠올리며 후회했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마음을 소모했습니다. 잘한 일보다 부족한 일만 떠올렸고 남의 말 한마디에 오래 머물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의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생각들이 바로 그대 삶의 결을 거칠게 만든 것이다. 사건이 그대를 상처낸 것이 아니라 사건을 붙잡고 놓지 않는 생각이 그대를 오래 아프게 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맑은 물도 계속 흔들면 탁해진다. 흙탕물이 섞여서가 아니라 가라앉아야 할 것이 가라앉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도 이와 같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흔들면 마음은 스스로를 비추지 못한다. 제자는 문득 자신이 마음을 쉬게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용해질 틈이 생기면 곧바로 또 다른 걱정과 비교와 자책으로 그 자리를 채워왔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하루도 게으르게 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늘 피곤했고 늘 자신에게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잘못한 날보다 잘한 날이 훨씬 많았음에도 항상 부족한 자신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삶은 점점 거칠어졌고 마음은 쉼 없이 스스로를 긁어 상처를 냈다. 제자는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대는 더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덜 자신을 괴롭혀야 한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바꾸지 않았고 일을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대하는 생각의 결을 바꾸었습니다. 잘못했을 때 곧바로 자신을 꾸짖지 않았고, 비교가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삶은 그대로였지만 하루의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이 거칠어질 때는 세상이 험해진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스스로를 거칠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그대의 삶은 이미 조금 더 부드러운 결로 옮겨가고 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고치려 애썼던 것은 세상도 운명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대하는 생각의 태도였음을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삶의 결이 거칠어졌던 이유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습관에 있었다는 사실이 조용히 마음속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다 보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고통을 빨리 놓고 싶어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아픔은 왜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아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깊은 배려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통이 오래 머무는 이유는 고통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대를 붙잡는 마음의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고통을 겪으면 그 고통을 이해하려 하고 이유를 찾으려 하며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계속 그 고통을 되새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통은 점점 기억이 되고 기억은 생각이 되며 생각은 습관이 되어 그대를 떠나지 않게 된다. 제자는 자신이 아팠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미 끝난 말, 지나간 관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수없이 되짚으며 다른 결말을 상상해왔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리듯 자연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불에 손을 대면 처음에는 뜨거움이 고통이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불은 사라지고 상처만 남는다. 그런데 사람이 계속 불을 떠올리면 상처는 이미 아물었어도 마음은 여전히 불 속에 머문다. 고통을 오래 붙잡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불을 마음속에서 계속 피우는 습관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자주 이미 지나간 아픔을 마음속에서 다시 살려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한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큰 모욕을 당한 뒤 매일 그 장면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그는 말로는 용서했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날을 수없이 다시 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왜 아직도 그날 그 자리에 서 있느냐? 그제야 그는 알았다. 고통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통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고통은 한 번 겪으면 끝난다. 그러나 되새김은 고통을 다시 만든다.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픔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반복해서 불러오는 습관 때문이다. 제자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아픔을 붙잡고 있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자신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아프게 했음을 이제야 알아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고통을 놓는다는 것은 그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일을 지금의 삶으로 끌어오지 않는 것이다. 과거는 배움으로 남기고 현재는 다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고통을 놓는 길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던 장면들이 잠시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 멈춤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깊은 안도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붙잡고 있던 습관을 알아차린 뒤 마음 한가운데에는 조용한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허전함은 아픔이라기보다 무언가가 빠져나간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오래 괴로웠는지, 왜 같은 일에 계속 마음이 걸렸는지요. 하지만 한 가지가 더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결을 부드럽게 바꾸는 수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의 결을 바꾸는 수행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덜 날카롭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 제자는 그 말의 뜻을 곱씹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하면 마음이 갑자기 맑아지고 고통이 사라지며 삶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행은 아주 사소한 지점에서 일어난다. 말 한마디를 덜 몰아붙이고 생각 하나를 덜 따라가며 자기 자신을 조금 덜 몰아세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스스로를 밀어내지 않는다. 막힌 곳이 있으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멈추고 다시 길이 열리면 흐른다. 강물은 빨리 가려 하지도 않고 자신을 책망하지도 않는다. 그저 흐를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늘 빨리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멈추는 자신을 나무랐으며 흔들리는 마음을 실패로 여겨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삶의 결이 거칠어지는 이유는 속도가 느려서가 아니다. 멈춤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멈춤을 허락하지 않는 삶은 자기 자신을 계속 긁는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정진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늘 긴장과 피로가 서려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언제 쉬었느냐? 그는 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자비를 잊고 있다. 제자는 그 이야기에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수행은 자신을 단련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삶의 결을 부드럽게 만드는 수행은 아침마다 마음을 단단히 쥐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이라도 그 손을 조금 풀어주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늘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부드러워져야 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 덜 엄격해 보아라. 생각이 올라오면 끝까지 따라가지 말고 잠시 내려놓아 보아라. 그 작은 수행 하나가
삶의 결을 바꾸는 시작이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삶을 다루는 손길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조용한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삶의 결을 부드럽게 하는 수행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며 잔잔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과 같은 조급함이나 답을 재촉하는 마음 대신 조용히 스며드는 변화의 기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삶의 결이 정말로 바뀐다면 그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고통이 사라지고 근심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의 결이 바뀐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심도 여전히 오고 예상하지 못한 일도 다시 찾아온다. 다만 그것들이 머무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다. 제자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결이 거칠던 삶에서는 하나의 말이 오래 상처가 되었고 하나의 실수가 자신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결이 부드러워진 삶에서는 같은 말도 지나가고 같은 실수도 머물다 떠난다. 삶의 사건은 같아도 그 사건이 남기는 흔적은 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풍경을 예로 들었습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메마른 땅에서는 물이 흘러넘치고 부드러운 흙에서는 물이 스며든다. 삶의 결이 바뀐다는 것은 비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를 받아들이는 땅이 달라지는 것이다. 제자는 그 비유를 들으며 자신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일을 겪고도 유난히 오래 아파했던 날들, 그 아픔을 끌어안고 스스로를 탓하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리듯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결이 바뀐 삶에서는 자신을 다루는 손길이 달라진다. 실수한 날에도 스스로를 내치지 않고 기운이 없는 날에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대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자신을 적으로 삼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늘 삶을 다그치며 살았다. 실수하면 자신을 미워했고 느려지면 스스로를 꾸짖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병으로 오래 누워 지내게 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시간 동안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고 그는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평생 찾던 평온은 어디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깊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삶의 결이 바뀐다는 것은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일임을 이제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말을 들은 사람은 내일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같은 인생을 조금 더 부드러운 결로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 변화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서서히 일어난다. 그러나 그 변화는 그대의 삶을 오래도록 지탱하는 가장 깊은 힘이 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삶에 갑작스러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루를 대하는 마음의 촉감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삶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삶을 대하는 결을 지켜보아라. 오늘 이 순간, 그대의 결은 이미 조금 더 고요해졌고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그 말과 함께 산사의 바람은 잔잔히 지나갔고 제자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었다면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았을지라도 마음의 결은 이미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흐르고 근심도 때로는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대는 그 근심과 고통을 대하는 자리에 조금 다른 마음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바꾸려 애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삶을 대하는 마음의 결을 조용히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결이 거칠면 작은 바람에도 마음은 스스로를 상처내고 결이 부드러우면 같은 바람도 지나가는 인연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를 덜 다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더 견디라고 재촉하지 않았고 더 잘하라고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가 이미 충분히 애써왔음을 조용히 알아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흔들리는 날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 다시 예전의 생각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날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 말을 떠올리십시오. 삶을 고치려 하지 말고, 자신을 다그치려 하지 말고, 다만 지금의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놓아주라는 말씀을. 그대의 삶은 이미 충분히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그 흐름은 더 고요해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이 가르침이 그대의 하루 끝에 조용한 숨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숨이 내일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작은 평온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